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밉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헤랏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근래에 믿음에 의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쭉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오늘 제목 좀 보세요.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원리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이 뭐지요? 믿음의 정의는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가 하나가 뭐냐? 그것이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 관계를 잘 아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왜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알아야만 될까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목적과 의중과 길이 무엇인 걸 알아서 그렇게 믿음의 길로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그럼 벌써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 의중과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의중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길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비춰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 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로가 안 거예요. 바로가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는데 홍해 앞에 거기에 갇혔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저들을 내보내는가? 저들이 우리 종으로서 우리를 섬겼는데 그동안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함이 있었는데 저들을 내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고 저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들을 다시금 사로잡기 위해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거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병정이 있고 양옆으로는 어떤 피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동아리에 지인 것이죠. 예? 그들에게는 싸울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10절 1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부평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상황에 같이 놓여 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모세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 배짱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여러분, 믿음과 배짱은 다른 겁니다. 믿음과 배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다 장막을 치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친 것이나 그 소식을 듣고 바로가 군대를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다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좀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중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려주셨어.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현실만 보고 난리를 떨고, 그러나 모세는 그 현실을 동일하게 봄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왜 모세에게는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이 점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의 중요성입니다. 참,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친밀함이란 이 뜻은, 이 단어는 원탁회에 참여한다, 그런 말이에요. 친밀함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큰 탁자 놓고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 원탁회의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탁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내용들을 나눠주시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깊은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계시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의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과 목적을 비춰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아니고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냥 잘 들으십시오. 33장 12절 15절 성경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같이 보실까요? 그냥
가장 보십시다.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그 다음에 주목해서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15절 보세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했을 때 이곳에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가 없고 햇볕이 그냥 그대로 내려지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마실 물을 구합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나요? 더위를 피할 그늘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때는 어느쯤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쯤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뭐만 먹고 살아요? 만나만 먹고 살아요. 그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샤워를 못했어요. 목욕도 못했어요. 사망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장막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 한 송이를 장중 두 명이 깨서 이렇게 와야만 되는 그런 기름진 땅,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거절되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겠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사막에 그대로 내버려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인하여 주어지는 그 어떤 축복이나 승리나 풍요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구했을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이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것이요. 달랐다는 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나 축복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모세는 무엇이 더 중요해?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렇게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어중과 길을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 모세는 홍해 앞에서의 상황이 이 절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어둠과 의도를 알려주신 반면에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만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란 뭡니까?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뭘 구합니까? 먹을 것만 구해요. 마실 것이 없으면 뭘 구해요? 마실 것만 구해요. 아말렉이 나타나서 쳐들어오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어요. 도움만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중이나 목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3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이거 신약 성경인데 3장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거기서는 어디예요? 그냥 8절부터 봐야 되겠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디예요? 광야죠.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았다, 그 얘기예요.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았다는,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뭐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은 늘 하나님의 행사만 구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그때그때마다 행사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의중과 의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중과 의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뭘만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손만 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뭘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둘 사이에서 원탁회의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길을 행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구하지 않고 늘 손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중과 의도를 알지 못했다네요.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을 살면 손만 구해요.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고 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과 나의 필요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셔도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으로 가보세요.
106편 14절 광야에서 같이 보십시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요구했다 그 얘기. 그런데 그 요구한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요구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들어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해졌다.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자 심각한 점은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쇠약해졌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라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도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길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과는 정상관없는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길을 가는 것을?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이런 것은 신명기 29장에 여러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게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분별력이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분별력을 허락하지 않았다. 분별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삶의 10분의 1? 아니 한 100분의 1 정도만 그런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더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하나님 의중과 의도와 길을 알지 못해서 나의 길을 걸어가므로 믿음이 한 삶을 살지 못한다. 믿음이 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 승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의중과 의도를 알고 믿음이 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같이 친밀함을 나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서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뒷받침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목적과 그걸 이룰 수 있는 길, 수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께 손만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뭐 때문에 답답해하고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좀 구해보자. 이제는 그런 상황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만 구하지 말라는 얘기야. 모세처럼 뭣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돈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먹을 거 필요하니까 먹을 거 주세요. 이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도 구하세요. 그것도 구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의 필요사항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구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선 거,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내 상황에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놓이게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기에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길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가려고, 하나님 뜻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 상황 속에 내가 믿음으로 쓰러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모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돼도 우리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해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마지막에 그것도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아래서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나와서 구하라 그랬고, 찾아라 그랬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전제가 뭐야? 아버지라 그랬어요. 전제가 뭐라고요? 아버지.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인 걸 알고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